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좀 명령해 주세요. 이 첫 번째 13절 말씀만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산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유산을 누구만 독차지했습니까? 형이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여기고 아마도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형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 형에게 명령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이 유산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심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누가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나는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 형제들 싸움의 재판관이 될 생각도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권위를 그런 데다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때때로 성도들끼리 다툴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싸우고, 권사님이 싸우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나 싶지만 교회에도 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때로 대립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예 대립과 갈등이 없는 거가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다투고 싸우면 그러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저래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도 와서 얘기하고, 그런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왜 목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대번에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목사한테 와서 얘기할까요? 다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셔? 목사님, 내 편 들어달라고.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절대로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 들면 저 편이 시험 들고 저 편 들면 이 편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심중에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절대로 누구 편 들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목사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여러분들 편 안 들어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삐치는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 편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그 동생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형은 잘못됐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가 옳으니까 옳고 그름으로 우리 형제들을 좀 분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 가지고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싸움을 그것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갈등을 옳고 그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옳고 그름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그 속 중심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시면 그 가정에 싸움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면은요, 이혼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면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싸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가정도 평안하고 일터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아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중국 선교 초기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 시골 마을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삼형제가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나 선교사님이 내려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말 17마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17마리 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거예요. 말 17마리에 2분의 1이 몇 마리예요? 8.5마리. 3분의 1은 5.6마리. 9분의 1은 1.8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양보하면 좋으려면 양보가 안 되니까 확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보시오, 그만 싸우셔. 내가 지금 타고 온 말 한 마리 당신네 줄 테니까 18마리 만들어서 나누셔. 그래가지고 18마리를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18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죠? 9마리. 이젠 딱 나눠져요. 3분의 1은 몇 마리죠? 3분의 1, 6마리. 9분의 1, 2마리. 그래서 큰아들은 9마리, 둘째 아들은 6마리, 막내 아들은 2마리, 이렇게 말을 가지게 되었어요. 셈이 빠르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셔. 그게 몇 마리인가?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네? 그래서 한 마리가 남아서 선교사님이 타고 갔대요. 여러분, 17마리 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나눴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말을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도 한 마리가 남아서 그 한 마리를 선교사님이 타고 다시 선교하러 갔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아이러니예요. 모든 것을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그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형제들끼리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싸우려고 작정들 하고 오셨구만. 형제들끼리 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그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탁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탐심으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나의 탐심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의 소욕, 나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 데려다가 굿을 많이 합니다. 굿판을 벌이죠. 그러면 무당이 막 딸랑이를 부채를 흔들면서 막 굿을 하면 그 옆에 그 굿을 이제 연 그 주인이 앉아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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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러분 뭘 빌어요? 손다 나의 욕심, 나의 소욕을 빕니다. 혹시 이렇게 굿을 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귀신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귀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과 내 바램과 내 소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로 안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단지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미신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조종하려 들지 마시고 주님께 조종당하는, 아멘,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조종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일로 인하여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걷어들인 것을 곡간에 넣으려고 하니 곡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찌할까 하다가 곡간을 새로 크게 지었대요. 그리고는 그 곡간에서 잔뜩 쌓아놓고 몇 년 동안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야, 좋다. 야, 흡족하다. 이제 걱정 없이 몇 년 살겠구나. 아이고 행복해라. 아이고 좋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지금 어찌할까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곡식을 많이 걷어들였는데 이것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놓고 어찌할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까, 물질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우리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놓고는 어찌할까 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어찌할까 하십니까? 보니까요, 자식 문제 놓고 어찌할까? 돈 문제 놓고 어찌할까? 건강 문제 놓고 어찌할까?
땅 문제 놓고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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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그런 문제만 놓고 어찌할까? 정작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까 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시작.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꿈꾸는 사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고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애정을 쏟고 이 땅에 땀을 흘리고 이 땅에다가 쌓아두고 이 땅에다가 저축해두고 이 땅에다가 모아두고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길어봐야 100년.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 길어봐야 100년인 것에 애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고 그것에 쌓아놓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에 진시 황제 있어요. 진나라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 시대였던 중국을 통일했어요. 여러분,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중국 땅 엄청 넓죠?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넓은 땅 가지고 있으면 땅 욕심 없을 줄 알았는데 넓은 땅 가지고 있어도 더 욕심 부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이렇게 막 산맥을 넘어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여기 좀 누가 좀 와서 좀 터널 좀 뚫어주면 이 험한 산 안 넘어가도 될 텐데, 그런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갔다 올 때 보니까 터널을 뚫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와서 터널을 뚫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와서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 뚫어주는 대가로 땅을 조금 중국에 주기로 했대. 아, 그렇게 넓은 땅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 욕심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넓은 중국 땅을 중국의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어요.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 30살 때 중국 전역을 통일을 하고 온갖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좋은 것은 다 가지니까 이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선남선녀를 전국에 다 보내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불로장생초. 안 늙는 약 있으면 가지고 와라. 안 죽는 음식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여간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은 다 진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선남선녀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해삼도 가지고 가고 인삼도 가지고 가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 좋은 거 다 먹고 지금 우리들에게 진시 황제는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무덤 남겨주고 있어요. 무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돈을 벌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는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써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모았어도 그것을 땅에다 모아두지 않고 하늘에 모아두고 하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늘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이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창립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나이로 그 사람이 31살. 우리 교회 30대들은 다 뭐 하고 있나? 31살. 31살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조 원. 이게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깜짝 놀라. 이 너무 차이가 나면 놀랄 수도 없어요. 20조 원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크 주커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소박하고 소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좋아해요. 청바지에 운동화에 티셔츠 입고 다니고, 남들 같으면 그런 돈 있으면 의리의리한 저택에 아주 고급 승용차에 날마다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 텐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친구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친구랑 벤치에 앉아서 콜라에 햄버거 먹으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햄버거도 족한 거예요. 콜라도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기부하는 돈이 1조 원이래요. 아이고, 나도 20조 있으면 1조 기부한다,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자족하는 사람, 내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세 구절 말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 이 사람 참 자립심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걸 더 많이 느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거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진짜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날까지 지켜와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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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전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중심에 모셔놓고 나는 살아가리라. 하나님 중심에 모셔놓고 나는 살아가리라. 자, 시작!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감격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